안녕하십니까?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나음교회 정찬도 목사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속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난 방송에서 다룬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요.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셨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을 성취하셨다. 그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역사하신다 하였습니다. 이제요,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속죄가 왜 필요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야 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중등부 아이가 혼잣말로 뭐가 이렇노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제가 놓칠 리가 없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뭐가 뭔데? 왜 하나님이 기뻐하냐고요? 우리의 죄가 제거되니까. 그러니까 죄를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였잖아요. 그게 뭐가 기쁘냐 이 말이에요. 옆에 듣고 있던 다른 아이가요. 방금 말했잖아.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라고 타박을 주니까 그 말에 또 짜증이 났는지 그러니까 왜 아들이 죽는데 기쁘냐고 하고 소리를 버럭 지르더라고요. 여러분은 이 아이의 버럭 하는 소리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기쁘실까요? 이 아이의 질문이 맞지 않나요?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 죽이며 기뻐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말이죠. 솔직히 우리는 남이 죽더라도 내 아이가 살면 속으로 다행이다 하는 매우 이기적인 마음이 다 있지 않습니까? 뭐가 이렇노? 라고 중얼거린 것은요, 바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아이는요,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말하니까 하나님 사이코패스네 하더라고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대충 설명하면, 두루뭉술하게 설명하면 아이들에게 마치 유행어처럼 퍼져있는 사이코패스와 하나님을 연관지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53장 10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린 양 대신 오실 메시아가 고난받기를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월절 기간에 가룟 유다가 갑자기 변심해서 대제사장에게 그가 팔려서 병사들에게 붙잡혀서 군중들이 함성을 질러서 그래서 갑자기 십자가형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고난받음으로 인해서 그가 드리는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누리게 될 나라가 영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갑자기가 아니라 구약에 이미 예언된 대로 성취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나라가 영원하도록 하기 위해 죽으시니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죽음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심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심을 반드시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나 아이러니한 하나님이나 요즘 말로 사이코패스적 하나님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꼭 속죄 사건이 필요했을까요?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의 공의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늘 고민하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혼내야 하나? 아님 한 번 더 참아야 하나? 이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자녀 양육에 있어서 타이밍 잡는 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마냥 잘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기어오르죠. 만만하게 생각합니다. 오냐 오냐 하니까 상투 잡는다라는 말은요,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이의 잘못된 행동들을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 없지 않습니까? 고쳐주어야 합니다. 이 사회가 법을 어겼을 때 그에 합당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당연하듯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요, 그것이 죄인지 그것이 잘못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걸어가신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죄를 묵과하실 수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정직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신 말씀 앞에서 정직하시고 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데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않는 자들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묵과할 수 없는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의 말씀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충족할 수 있는 대가가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속죄 사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입니다. 저도 제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있을 때 자꾸 손으로 밀쳐서 밀치는 거 아니야 라고 수차례 말하고 혼낸 적이 있는데요, 잠자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미안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너무 불쌍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의를, 좋은 일을, 선을 행치 못하는 것을 아시니 너무 불쌍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필요한 것이죠. 속죄 사역의 특징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속죄는 하나님을 향한 보상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이 죄라고 한다면 그 죄로 인해 누가 피해를 본 것입니까? 하나님이 피해를 본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상관없이 완전하십니다. 그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교만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교만한 다른 인간들이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에, 명예에, 존엄에 흠이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로는 하나님께서 해를 입으신 것이죠. 그러니 누가 보상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속죄의 목적은 인간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 말하지만요, 실상은 그것과 반대입니다. 상처 입은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마음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요, 하나님을 죄인에게 화해시키는 것이죠. 바로 그 화해의 사역을 위해서 참 하나님이시오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인간의 대리인으로 세워서 죄의 형벌을 짊어지게 하시고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대리적 속죄라 부르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반복적으로 행해졌던 짐승을 통한 대리적 속죄가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모든 사람일까요? 아니면 특정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먼저 행동하는 자들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요, 누구에게 능력으로 나타날까요? 이것이 바로 속죄의 범위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무엇일까요? 성경은 제한 속죄를 말합니다. 제한 속죄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제한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선택된 자들을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된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들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모든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 없이 죽은 자들은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도 구원받게 되어야 하겠죠. 모든 사람들 안에 이들이 포함되니까 그들도 속죄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절에 다니는 사람도 천국 가는 거예요? 라는 아이들의 질문에 여러분이 답하셔야 합니다. 반대로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이 그 능력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이 죽어 지옥에 간다면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 속죄 자체의 효력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에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인 만인 구원 혹은 보편 구원은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백성들, 자신의 양떼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속죄의 범위는요, 오직 예정된 자들이고 속죄의 효과는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적 구원 성취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자들 혹은 세상은요, 구원에 있어서 선택된 자들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되 불분명한 본문은 분명한 본문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택함받은 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 안에 우리가 포함된다라는 것에 기뻐하길 바랍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속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성육신하셨고 그의 속죄 사역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속죄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택함받은 자들이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절대적으로 관련이 있다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목적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함임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부어지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속죄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죄의 은혜를 향한 나의 믿음이 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믿음과 이 은혜 위에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